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 주에 감기가 심해서 예.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못했어요. 지금 괜찮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정상이에요. 기침도 안 하고. 감기가 유행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제가 하는 강의를 어설픈 강의라고 하잖아요. 어설픈 강의. 근데 제가 왜 어설픈 강의라고 했냐면은 이 강의가 너무 딱딱하거나 또 너무 어려우면은 한번 듣고 관심을 안 가져요. 그 아까 옛날에 왜 8정도 하다가 한 개 빠먹고 7정도를 하고 그랬잖아. 그 뭔가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것도 어설프기 때문에 강의를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설프기 때문에 내가 빠져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 불자님들은 핸드폰에 보면은 이게 뭐 8정도도 찾아보고 스님 요거 한 개 틀린데 맞아, 스님도 틀리고 우리도 틀릴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앉아가 너무 딱딱하게 하면요 한 번 보고 관심을 안 둬요. 또 오시는데 법문이 어렵잖아. 그럼 자주 안 오시겠죠. 그래서 좀 어설프게 조금 쉽게 좀 몇 개씩 빠져먹고 이래야 불자님들이 스님도 틀려 그래 뭔가 모르게 찾으려고 하고 또 경전도 사보게 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궁금증을 제가 이제 좀 많이 높여주는 거고 또 어설프기 때문에 근데 그렇잖아요. 경전에 근거해 갖고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대불교의 그 형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절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에 왜 갑니까? 이러면은 부처님 닮아서 이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불교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내면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돈을 막 끌어갖고 소원을 이뤄서 살려고 하는 겁니까? 내면을 그건 안다. 내면을 인택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절에서 행하는 것들이 뭐예요? 절에 왜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왜 갑니까? 소원 성취하려고. 간세보살에서 소원 성취하려고. 이거 불교가 아니에요. 무속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게 무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설프게 강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스님들도 세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불교는 경전이 굉장히 좋은 게 명령 쪽 아니에요. 하여라 굉장히 그 자유로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불교가 아름다운 종교인데 스님들 여기 앉아가 너무 딱딱 예쁘고 큰 스님을 이러면 이거는 불교가 아니죠.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강의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에 오면은 스님,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부처가 되고 나서 처음에 법문한 내용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 불자라면은 부처님이 처음에 부처가 되시고 첫 번째 한 법문의 내용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그게 불교 불자가 되는 첫걸음이었는데 저 역시도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밤잠을 많이 설쳐요. 왜? 왜 지금까지 이놈아 너가 바르게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그럼 원인은 딱 하나죠. 너놈도 다른 스님들의 흉내를 낸 놈이다.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신도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부처가 깨닫고 나서 처음 법문한 내용도 모르면서 불자라고 꾸역꾸역 절에 다녔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가장 죽일 놈은 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왜 제가 그럼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부처님의 육성과 비슷한 경전 공부가 불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부처님의 육성과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의 경을 들어야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부처님의 육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희가 뭐 있어요? 부처님 육성이 없고 지장보살 정근과 간세보살 정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면은 이 뭐냐면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니까예요. 초기 경제입니다. 부처님 육성과 가장 뭔가. 비슷한 경제네요. 니까야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 네,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초기 경전을 위주로 제가 강의를 끝나는 날까지 요거 다 끝나면 이제 또 넘어가면 되겠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갖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갑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뭐 이따가 뭐 네. 처음에 부처가 되셔갖고 처음에 이제 처음에 같이 수행을 하려고 6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있는데 부처가 이제 특이한 수행을 한다니까 5분은 그 스님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수행성들은 이해를 못하고 부처님 혼자 가서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강의를 하셔야 되잖아. 네. 강의를 하려고 좀 가르쳐 줄까 싶어서 이제 또 보니까 5 비구가 독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5 비구한테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무엇을 강의를 했냐면은 안경 좀 갖고 오세요. 오늘은 이 강의를 듣고 행복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최초로 강의한 내용을 들으시니까 오늘 처음 다 들으시죠? 예, 예. 네. 예? 예, 예. 네. 선생님. 아주 행복하셔야 돼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게 뭐냐면은 초전법륜경이라고도 하고 또 가르침의 수레바퀴 경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 수레바퀴에다가 8개 이렇게 화살이 있죠. 그 8 정도를 뜻해요. 가르침의 수레바퀴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여기는 세종은 부처님입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에 있는 마가다야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5명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행승들이여, 출가자는 2가지의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2가지 극단. 억수로 좋고 억수로 그것도 나쁘고. 나쁘고. 또 수행할 때 응. 자기 몸을 학대하면 안 돼. 이것도 극단이라. 우리가 만약에 108배라는데 몸이 아파. 한번 해야 안 돼요? 안 되네. 안 됩니다. 그거를 극단. 그럼 내가 108배 가지고 한 10번 하니까 몸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그럼 그- 10배를 하는 거예요. 108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가고 108배 몸 아픈데 꾸역꾸역 집에 가고 아야 뭐 남편은 뭐랍니까? 야 쟤네 아야 그렇지. 자식이 또 뭐래? 어머님 마루 전화가 응. 맞아. 아프다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극단. 아, 예. 또 우리가 항상 그랬죠. 또 너무 좋아도 돼야 안 돼요. 억수로 좋아. 너무 쉽게도 안 되고 너무 고통을 주도 안 되고. 2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2 극단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수행성들이라는 용어는 스님입니다. 예. 수행성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눈 있잖아. 아니 빛을 신으로 좋아해, 눈으로 좋아해가 달라붙고 귀로 좋은 말 듣고 달라붙고 아, 예. 냄새 좋은 걸로 달라붙고 입으로 달라붙고 하는 몸으로 달라붙고 감각적 쾌락. 감각은 어디서 봐? 육군. 아니 빛을 신에서 오는 것을 또 아니 빛을 신으로 좋아하는 것을 감각적 쾌락이라 그럽니다. 수행성들이여, 열애는 이 2가지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뭔지 아시오? 너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나빠도 안 되고 중간. 그래서 뭐를 써? 정을 써.
발을 정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네. 정도. 그러니까 발을 우리 정도 있죠. 정도는 치우치지 않은. 그래서 이제 8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도를 깨달았다가 뭐냐 8정도예요. 오늘 또 기가 찬 이야기를 또 해줄 거예요.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알물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올바른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가 우리를 열반으로 이끈다. 너무 좋아가고 해도 안 돼. 너무 아파도 안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요. 근데 아픔이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 근데 아플 때는 고정된 실체가 누나 있다고 아팠지. 근데 우리 아파도 어째야 돼?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내가 왜 매달려? 이거를 느껴야 돼. 이게 바로 정이라 그래. 아시죠? 그 중도란 무엇인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양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그것이 중도다. 해놓고 중도를 가르칩니다. 그 중도란 그것은 바른 8가지 고귀한 길이다. 바른 8가지 고귀한 길 뭐예요? 예, 맞아. 8정도지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새김이 뭡니까? 이때 올바른 새김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왜 부부싸움이 잘 일어나는지 알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나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없지? 새김이 안 되니까 그냥 나온 대로 쏘지요. 그래서 시원하대요. 시원은 안 했잖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하고 나면 아팠어. 바로 이 올바른 새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 가다가요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이거 역시도 올바른 새김이 안 된 거죠. 내가 지금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 어제 그 가가 내한테 뭐라 했더라 툭툭 걸다가 그냥 아야 하는 순간에 그냥 다리를 젖히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물 마실 때 쌀이 들이 안 들어요? 덜덜. 왜 듭니까?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다 뭐가 물 넘어갑니다가 안 하잖아. 그냥 또 엉뚱한 생각하면서 덜컹 였다가 보니까 쌀이가 왜 쌀이에요? 물이 목으로 안 들어가고 숨구멍으로 들어가니까 쌀이가 걸리니까 재채기라죠. 예. 올바른 집중이다. 근데 여기서 올바른 집중, 정정은 제가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부처님께서 8정도에 관해서 니까야에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될 수 있으면 니까야를 근거로 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행성들이요. 열애는 이 2가지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자, 아까 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싫지도 않아. 항상 중간을 가죠. 부모가 자식 앞에서 어느 날 좋아가 너무 좋아하다가 어느 날 또 뭐를 실어서 물건을 던졌어. 그건 중도가 아니죠. 자식이 부모를 뭐로 봐요? 마구니로 보죠.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최초로 5 비구한테 강의한 내용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의 괴로움이 나와요. 고통이 뭔가. 여기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얼마나 있는가를 헤아려 보세요. 8고입니다. 8가지 고통을 제가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몇 개가 있는가를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행성들이여. 그럼 이제 수행성이라 하지 말고 부처님이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각각의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삶은 뭐라 했어요?
부처님이 삶은 뭐다? 네, 맞아요.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중도,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고입니다. 그럼 사성제지요. 고, 진, 멸도. 그럼 부처님이 팔정도를 미리 설명하시고 사성제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바른 삶을 강조한 거예요. 수행성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우리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어요, 웃어요? 응애. 웁니다. 왜 울어요? 응애. 어떻게 샀고 어떻게 살아?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 괴로움이다. 죽는 것도 괴로움. 괴로움이다. 여기 사고입니다. 생, 노, 병사 네 가지 고통. 태어나자마자 아마 괴로움이 출발이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 병사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다 포함되지. 그러면은 생, 노, 병사 지금 앉아서 법문 듣는 우리 불자님들은 뭐 때문에 괴로워요? 네 개 중에? 다지요. 네, 다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 길 가다가 왼수를 만나.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고. 팔정도는 왼수가 없잖아. 왼수를 만나. 괴롭죠?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괴로움이야. 길 가다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다 사랑하면 되잖아. 그럼 다 사랑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잖아. 다음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맞죠? 우리 전에 왜 와요? 내가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이든 뭐든 나눠주려고 절에 옵니까?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해서 내게 주기를 바라러 절에 옵니까? 내가 변하기를 바라. 내가 변하기를 바라. 그러면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려고 오면은 자해입니다. 불교고. 다른 사람이 변해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면은 불교가 아니고 마구니 종교예요. 그럼 지금까지 불자들은 대부분 마구니를 믿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마구니로 만들어갔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처로 만들어갔습니까? 자기 자신을 마구. 그럼 이제 바꿉시다. 오늘부터. 저부터 바뀔게. 그렇죠? 그 다음에 줄여서 말하자면 5가지의 존재 집착다발. 요걸 뭐라냐? 오온이라냐? 오온. 반야신경에 나오죠? 오온이 공해요? 오온이 있어요? 오온이 공해요. 내가 감기가 들었다 했잖아요. 감기가 들었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왜? 여기서 가래가 올라와. 그럼 어째야 돼요? 몸이 내라면 야 임마 가래 올라오지마 하면 안 올라야 되잖아. 올라와야겠어. 가래를 탁 느끼는 건 뭐예요 또? 느낌이 오지요? 느낌. 야 가래가 올라도 느끼지마 해도 느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재채기를 팍 하지요. 통제는 안 되잖아. 자, 색, 몸뚱아리지. 수, 가래가 올 느낌이자. 상, 기침이라는 생각이죠. 그럼 뭐 기침을 생각 안 해야 되잖아. 해요. 행, 기침이 의도가 하죠. 팍 나오잖아. 뭐 행이야. 식, 아이고 아프네. 그러니까 오온이 뭡니까? 괴로움이죠. 자 그러면은 팔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8가지 고통을 처음 법문하신 거예요. 이거 처음 아셨지? 팔정도도 처음 법문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불자라고 식시가 이 땅에 있으니까 또는 제가 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스님이라고 누구 말 따라 이래 갖고 식시하시는 거 솔직히 저도요 무안하고 창피스럽습니다. 우리 불자님 앞에. 예, 진짜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수행 정진해서 더 많은 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5가지 개념 아시겠지요? 곧 다시 봐요. 생로병사. 왼수 만나는 거.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는 거. 그 다음 뭐예요? 많이 얻으려 하는 거. 그 다음 뭡니까? 몸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 이제 두 번째, 수행성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맞죠? 전부 다 지가 오래 살고 지를 위해서 우적우적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이 들면 아프잖아. 그렇지. 근데 어째야 돼요? 그래. 90나는 노인이 아이고 와 이리 아프노. 엄마 그 노안이야 막 다 아파. 맞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파야 되는 걸 내가 착각을 했네. 아이고 막 이러면 되잖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가래다. 가래란 뭡니까? 가래. 우리가 인간이 괴로운 게 집착과 가래예요. 만약에 이 꽃병이야. 꽃병 1억짜리야. 근데 우리는 꽃병 1억짜리를 갖다 놓으면 내가 1억이 돼. 근데 이 꽃병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아니. 같이 있어야 되잖아. 1억짜리니까. 근데 인간은 이 꽃병이 깨지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다 놓을 때 매제 중지하죠. 그렇지. 그게 바로 그게 가래야. 예. 절대 그걸 깨지면 안 되거든. 그와 동시에 1억짜리 꽃병을 사다 놓을 때는 지는 언제까지 살아? 천년만년. 영원히 산다고 착각을 천년만년 하고 산다. 거기서 고통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은 어디서 됐어요? 육근 아니 비설신의. 여기 감각적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고 할 때 아니 눈으로 뭐를 봐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노래방 갈 때 노래방 가잖아요. 왜 집에 오기 싫어요? 좋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는 술 넘어가지요. 코로나면 담배 냄새 오지. 또 몸은 어째요? 으쌰으쌰하게. 봐, 노래방만 딱 생각해도 감각적 쾌락이 아니 비서씨는 바로 알겠죠. 근데 진짜 노래방이 가장 적당한. 비유가 딱 좋네.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집착이 있다. 대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냐면은 우리가 존재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싶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우리 아플 때 왜 병원 가요? 영원히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래 아파? 병원에 가서 수명을 연장시키자.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집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처음에는 영원히 살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비존재. 영원히 살지 않아.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합니까? 살다가 힘들면 확 죽어볼까? 자살할 생각하지요. 그것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어보자. 여기 비존재에 대한 가래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근간에 보니까 뭐 윤회가 있니 없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나는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스님들이나 사람들 불자가 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스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초기 경전에 보면은 윤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와요. 니까에 보면은 심지어는요 부처님 이런 말 하지요. 부처님 이런 말 해요. 내가 전생에 보살이었을 때, 자, 이 말도 단계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보살이라면 뭐라 그래요? 다 깨닫고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전이다 이래 하거든. 근데 부처님께서 니까야의 보살이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아직까지 깨달음이 완벽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살이란 본 뜻을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근데 간센보살, 지장보살 뭡니까?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짜우짜우짜 된 거예요. 그럼 아까 그랬죠. 부처님의 육성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공부하는 게 불자네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데 이런 뭐 초기 경전 그리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안 가고 대학교 갑니까? 못 가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못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갑니다 이래. 어째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검정고 대학 간 사람 셌어. 세게 그거는요. 검정고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 사람이 그러지 안 되지. 네, 보편 타당한 상식선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히 종교는요, 보편 타당한 상식선이 있어야 되죠. 그럼 보편 타당한 상식에서 종교를 믿지 않으면 뭐에 빠져요? 사이비에 빠지죠. 제가 좀 이따 불교도 엄청난 사이비가 있거든요. 그냥 가서 머리를 숙이고요,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이잖아. 중세부자 내고 대가리 까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있대요? 살다가 힘드니까 깎아. 어떤 사람 너무 이러더라고. 스님, 왜? 안 되면 중하지요. 야, 이 새끼야, 실패자가 저리 오면 누구를 구제시켜? 네가 인생에 실패했는데. 맞죠? 사회 부적응자가요, 머리 감고 스님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구제한단 말이에요? 지가 사회 부적응자인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에 말씀드렸잖아. 스님이 자식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 그거는 전에 가서 스님에게 자식 있나 없나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스님은 어떤 스님도 자식이. 예? 신뢰지. 신념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섬기고 돕습니다. 이걸 물어야 되는데 저래가 스님 자식 있어요. 그 미친 인간들이에요. 스님 어느 정답입니까? 그것도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스님들에게는 문물과 처소를 묻지 마라. 저 스님은 어떤 수행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섬기는가, 그것만 생각해라. 불자님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런 결례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아셨죠? 아니 비슷해, 그죠? 그 노래방 가서 오기 싫다. 그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우리가 고정된 실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집착, 또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하나하나 안 되면 뭐예요? 자살의 부지. 자살하면 또 자살하는 사람 꼭 특징이 있어요. 미래가 뭐냐, 다음 생이 어딘 거 없다고. 그러니까 완전 싹 자르고 가죠. 그 아까 제가 윤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초기 경전에 윤회라는 말이 엄청 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행에는 뭐가 따라요? 과가 따른다. 우리는 다음 윤회는 뭐로 합니까? 지금의 행으로 다음에 과를 받아서 윤회하는 거예요. 지금의 행으로 과를 받는다. 반드시 있다. 흔적은 남기죠. 수행성들이요,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수행성들의 괴로움의 소멸의 소멸.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하면은 뭐만 없으면 돼요? 아까 가래 있잖아, 가래. 집착만. 강력한 집착. 집착만 없어. 그게 없으면 되잖아. 근데 엄마들은 자식 결혼하고 나면 누가 보기 싫어요? 빨리 이야기해봐. 옛날에는 그랬어요. 외동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외동 아들이 결혼하거든. 그럼 외동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행복하다는 생각은 잠시만 해요. 그다음부터 뭐예요? 키울 때 그 생각이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요? 며느리를 죽이죠. 며느리는. 네. 며느리. 이게 뭡니까? 강력한 가래요. 요즘은 안 그러죠? 그럽니다 지금.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많이 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있어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그럼 해탈은 뭡니까? 가래를 없애는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들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죠. 신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놨는데 내려놓잖아요. 결혼을 처음에 하고 신랑에 대한 집착이 억수로 세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편이 집에 안 도는 게 좋다. 또 아주 문제다. 처음에는 빨리 가요. 그죠?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결혼해가 처음에 남편은 술을 마시고 건들건들하면 어때요? 바로 맨발 벗고 콩나물 사러 가요. 콩나물 썰어. 스킬이나. 국 끓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쭉 지나가고 70대 갖고 남편이 술 마시고 건들건들하면 와 짜증나지. 요즘 귀신들 다 뭐하노? 저안 잡아가고. 그게 뭡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그거예요. 가래는 시간이 해결해줘. 근데 불교는요, 시간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 가래를 끊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가래를 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른 책임, 정념입니다. 아니, 내가 걸을 때 똑바로 정신 차리고 걸으면 안 다치잖아. 그러면 몸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없어요? 안 아파야 될 데가 없잖아. 그냥 있으니까. 팔 정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들어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안 나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기서 모든 8만 4천 대장 법문이 다 나왔죠. 지금 뭐냐? 8만 대장경의 출발점에 선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안다고 있는 정전은 정전이 아니다. 어느 보살을 부르면 복을 준다. 그거는 불교하고 관계가 없다. 박수 안 치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니다. 어느 보살을 부르면 손님이 차갑게 부모 안 된다. 극락 보낸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예. 좀 이따가 더 웃기는 것도 한번 그거 들으면 자기 자신 좀 비참할 거예요. 뭐 오늘 할지 내일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수행성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8가지의 고귀한 길이다. 그럼 우리가 괴로움을 끊는 방법은 뭐다?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예. 그럼 우리가 신랑이 밖에서 일하다가 힘들게 집에 왔어요. 그러면 정견하죠. 신랑을 바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너무 힘들었구나. 그다음 정사위를 해요. 직장에서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그래서 저분이 한잔을 하셨구나. 이래 되면 예, 자애심이 생기잖아. 이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가 오늘 집에서 보는데 저게 또 술 마시고 집에 기도 왔네. 맞아 그건 아닐까. 기술은. 그건 뭡니까? 네가 바로 왔던 집니다. 그래도 지금 직장 가나 안 가나? 안 가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정경과 정사위가 철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바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막 나오지? 바른 말을 하는데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올바른 행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정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용하지 아주 던지지. 그러니까 정명 바른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야 돼요? 정정진하죠. 반성을 하고 반성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지금 남편한테 너무 하고 있어. 정정진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올바른 책임. 정념을 하고. 정념이 왜? 내가 지금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정념을 해. 그래서 정정으로 가지. 팔정도 아름답죠? 그거 봐. 여기서 부처님이 근데 우리가 꼭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 여기서 부처님이 자기를 믿으랬어요? 안 믿으랬어요? 안 했잖아. 내가 신이다도 안 했지? 예. 네. 오로지 뭡니까? 바르게 살아라. 그 행복의 주체는 깨달음의 주체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너다. 근데 여기서 가만 보세요. 자,
생로병사 고통이잖아. 근데 내가 눈물을 생로병사가 왜 고통을 했을까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했잖아. 근데 아직까지 얘기는 공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불교에서 중요한 게 연기. 근데 연기는 많이 나오죠. 생로병사가 쭉쭉 끼잖아. 수행성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고귀한 길이다. 8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부처님이 처음에 부처가 되시고 녹야원에서 5 부교한테 이제 공부를 가르치잖아. 여기서 이제 삼보가 나옵니다. 삼보가 뭐예요? 삼보. 이제 불교 교단이 불교 교단의 성립이 돼요. 불교 교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삼보. 불. 아까 불은 누구예요? 세존이 나오죠. 세존. 부처님 나왔죠. 세존이셔야 하잖아. 법. 최초로 부처님 아까 보니까 뭐부터 나오대요? 충도인 팔정도. 승은 누가 있어? 승. 오비구. 그러니까 뭐가 바로 이루어져? 불법승인. 그래서 삼보의 출발입니다. 삼보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초전법륜이가 최초로 법문할 때 이미 삼보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초전법문에도 저렇게는 설명되지 않잖아요. 불, 부처님, 불법승. 법원, 책, 예, 성은 스님. 삼보. 그렇게 불법성. 요거 중도죠. 이게 뭐냐면 경이에요. 그렇죠. 법문, 법이라. 경인데 이걸 법이죠.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보의 출발점이 초전법륜경이다. 수레바퀴경이다. 아시죠? 전에 달린 분은 꼭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불자리에서 죽이려면 누구부터다? 진작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그런데 여기서 이 법문을 듣고 한 분이 아란이 됩니다. 꼭 아셔야 돼. 한 분이 누가 돼? 아란. 바로 법문을 듣고 아란이 한 분이 나와요. 꼰단양이에요. 꼰단양이 바로 아란이 되죠.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다 내부기도 명상 속에서 전부 다 아란이 다 돼요. 5 아란이 동시에 나옵니다. 5 비유 중에서 아라한이 네. 나왔다죠. 그런데 여기서 원칙은 6, 5 아란. 이래서 부처님까지 합쳐가 6 아란이에요. 부처님도 그때 당시는 아란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승경유로 바뀌면서 우짜우짜 이래가고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 곤단양이 아란이 됐는데 왜 아란이 되냐면 세상에는 뭐를 깨달으냐면 영원한 것이 없다. 이걸 깨달아요. 여기에 바로 공이 들어가요. 여기에 바로 연기가 들어가고 공이 들어가고 예, 가명이 들어가고 충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란이 초전법륜경을 듣고 꼰단양이 이걸 다 깨달아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아란 경지로 갑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야 돼.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 초등학교 가서 글 쓸 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쫙 나갑니까 글이? 알죠? 네. 똥을배를 수만 번을 해가 지금까지 왔죠. 예. 아, 저거.
나도 찍어야겠다. 내가 사진 찍어줄게. 보니까 나중에 그래놨나? 알았어. 저좀 범위라도 이렇게까지가 설명이 안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부처님 이제 부처님이 되시고 첫 번째 법문을 배우고 있죠. 예. 네. 기분 좋지요? 예, 좋습니다. 예,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그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가 참 잘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정신을 지금 차렸다는 자체가 뭐 저한테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진짜 공부 많이 하시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부 많이 하시네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이 가장 앞부분이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수행성들이 이와 같이 괴로움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 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부처님께서는 눈이 생겨났고 암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제가 생겨나고 강명이 생겨나 이걸 자기가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그 다음에 수행성들이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 발생이 이제 알겠죠? 팔구가 또 가래가 괴로움의 집착이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아시죠? 다음에 잠깐 복습해 드릴게요. 수행성들이요.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거룩한 진리. 그럼 어떻게 하면 소멸돼요? 가래를 없어요. 집착 안 하면 되죠. 사라지게 하면 되죠. 그런데 수행성들이 이와 같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끄는 길이 뭐대요? 팔정도. 팔정도의 실천이 뭐다? 충도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한 번은 내가 사람 보니까 보살이가 그런 걸 어저거려. 아니 보살이 왜 그래? 스님 3,000배 했다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그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삼천배 젊은 사람들 하면 힘들어요. 부자들은 되겠죠. 일 안 해도 돼. 가난한 사람들은 어째야 돼요? 3,000번 일 못합니다. 온몸이 쑤시가. 어떤 사람은 허리가 틀어졌더라고.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또 어떤 스님 뭐 장작을 하고 삼산 뭐 앉아가 자고 뭐 어떠고 부처님께서 부처님 누구 잤습니다. 그 부처님 앉아 자야 되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초전법정경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팔정도와 사성계를 설명하고 계시지 뭐 간세보살은 뭐 복 받는다고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안 나와.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다 아는 것처럼. 참 신기하죠?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종교가 변질되죠. 치계대감으로서. 네. 그럼 여기 화두 잡고 했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옛날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 제자들이 어떤 수행을 했어요? 화두를 잡고 깨우쳤어요? 간세보살 했어요? 아닙니다. 사경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뭐 했어요? 정전 공부했잖아요. 이게 팔정도 사성제 정전이잖아. 정전을 공부하고 나서 뭐 했어요? 자기 내면에 맞는 명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이야. 듣고 명상하고 이게 불교 전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이 팔정도 사성제를 법문 안 했어. 안 하고 5 비구 보고 화두를 딱 주가 어느 비구가 법문을 듣지 않는 어느 비구가 사성계 팔정도를 깨닫겠습니까? 맞죠?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1200 아란들은 어떤 수행을 하여 아란과를 득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없잖아요. 네. 이거를 시작해야 돼. 불자라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불자들은 아라한의 경지나 수단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망정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지, 이웃, 사회의 구성원들이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대단한 수행의 결과잖아요. 근데 우리 그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교학이 필요해. 이렇게 법문 듣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가래가 나를 고통 준다. 생로병사하고 싫은 사람 만나는 거, 사랑하는 사람 이자 푸는 거, 얻으려고 하는데 안 얻은 거, 오온이 나라고 착각하는 게 고통이라는 거, 고통 이거 다 있죠. 근데 배우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괴로워. 8고 중에서 너는 무슨 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야 인간아? 근데 너가 영원하지 않고 그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져. 고정된 실체가 없어, 고통도. 너도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럼 너가 어디에 매달리 살아야 돼? 하늘 보고 웃으면 해결되잖아요. 이게 불교입니다. 가지고 싶어해. 야 인간아, 저거 가지고 천년을 사는 인간아. 이래도 해봐야 되는데 안 하잖아 우리가. 만약 부처님이 초전 법륜을 굴리지 않으시고 오비고고 하도를 창구했다면 이 세상에 고귀한 진리인 사성기와 팔정도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부처님 계실 때에는 부처님 말씀과 명상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즉 교와 명상이 수행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즉 스님의 강의나 불교 경전을 충분히 공부 후, 즉 이제 각 절에 사찰에 스님의 강의나 불교 경전을 충분히 공부한 후에 자신의 내면을 보고 그곳에서 명상의 주제를 발견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간세모달 정근, 지상모달 정견, 사경 등등이 판을 치고 판을 치고 있죠. 부처님 제자 아란들은 무엇을 정근하고 무슨 경전을 사경하여 대아란이 되었습니까? 우습죠? 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알맞은 수행 방법은 찾을 길이 없이 처절하게 무시당하죠. 어느 절에 가니까 뭐라요? 그냥 가는 도량이야. 전부 다 제가 간세법 보살만 해. 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기는 지장도량이야. 전부 다 제가 지장도량만, 지장 정건 맞아. 여기는 무슨 법화경이야. 전부 다 법화경만 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외쳤던 게 맞아요, 틀려요? 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절에 스님이 우리 절은 간음도량이 간음 점검만 합니다. 그 부처님 말씀 이런 뭐 초정 법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초정 법륜경이나 우리 절은 지장도량이니 지장경, 지장 점검만 합니다. 우리는 법화 행자니 법화경 독송 사경만 합니다. 부처님이 들으셨다면 과연 어떠하셨을까? 예. 현실 불교는 명상과 교리 공부가 아닌 기도로 변질되어 머리카락을 밀고 성공만 입으면 스님이니 내린 사람 봤어요. 절에서 공양도 하다가 스님이 된 거예요. 삼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스님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아니지. 물으면 왜 스님 됐어? 몸에 박아 스님 됐대. 사기꾼이에요. 그럼 사기꾼이 아닌지 물으면 되잖아. 스님 삼보가 뭡니까? 스님 건강경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럼 또 뭐랍니까? 쓸데없는 질문한데 그게 어떻게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불교의 진리인데. 그런 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못하면 어째야 돼요? 제가 똑바로 강의 안 하죠? 배경화면 다 뜯어가야 돼요, 이거. 자기 등표, 등 뜯어가고 전부 다 뜯어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스님이라는 인간을 도둑놈을 누가 만들어? 불자님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저도 잘못 용서하지 마십시오. 혼을 내십시오.
네 중 똑바로 하려면 새끼야 우리한테 똑바른 법문을 해. 1도 속이지 마 이 말이야. 아시죠? 예.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신도분이에요. 제가 요즘 그래서 공부를 제가 좀 많이 해요. 너무 방성되는 거야. 너 신도한테 치주 받은 만큼 돌려준 적 있어 내가. 그래서 요즘 이제 죽기 전까지 다 돌려드리려고.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 제가 다음 생에 어떤 구리가 돼서 어느 산에 돌 밑에 들어가 있을지 어느 집에 구들장 밑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스님으로서 바른 법문 안 하고 거짓말 할 경우 그래서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 한다 스님 말은 이제 그 말이 딱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떤 사람 무당하다가 보니까 네, 맞아. 거짓말 하다 얘가 안 오거든. 정치를 안 와. 또 머리 깎아 또. 어? 스님이 좋는가 보네.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그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많아져요? 불교는 뭐야? 기도 종교야. 기도하니까. 화두 삼아. 스님 뭐합니까? 누가 와가면 옷 자르면 다 앉아. 와 스님 화두 잡고 참고하시네 끝이야. 왜? 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기꾼이 생깁니다. 불교 교리가 정확하게 정립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기꾼이 양산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자님들은요, 제가 부탁한데 절에 가시면 스님들을 괴롭히세요. 괴롭히시는 것이 자기뿐만 아니고 스님들의 수행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 박수 안 치세요? 저를 괴롭히세요.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까 무늬만 깎은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불자님들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불자님들이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한 모임에 갔는데 머리 길은 70대 좀 넘은 남자가 다 거사가 오더만 내 스님증 있습니까 이래. 근데 그 사람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새끼도 미친 새끼네. 스님층하고 성녀증이 있다는 거야. 머리 기른 놈이. 내 쳐다보고 이 새끼도 미친 놈이네. 아이고. 그 옆에 보살이거든만 나도 있습니다 그래. 보고 이년도 미친 년이네. 지가 삼보라를 뭘 알아요. 그런 식입니다 불교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왜 그래 됐다고? 불자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 왜 안 해? 욕망 때문에 안 하잖아. 불교 공부를 하면 복을 못 받는 줄 알아. 오히려 불교를 부처님의 진리를 똑바로 하면 항상 복을 가지고 사는데 항상 뭐를 갖고 살아요? 행복을 갖고 사잖아요. 자기에 대한 관해가 사라지니까. 왜 박수 한번 쳐요? 네. 부처님은 개인의 철저한 내면 명상 수행으로 부처가 되었지 과거 칠불이 설하선 하시는 경전을 사경해서 부처가 되지 않았어요. 간세보살 정근에서 부처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자기 마음을 수행하려면 어째야 돼요? 교학을 해야 돼요. 많은 법문을 들어야 돼. 여기에 5 비구가 부처님의 법문을 한 사람이 바로 아랑 가잖아요. 온다냐? 안 들었다면 이 사람이 아랑이 되겠어요? 못 되잖아요. 이렇게 법문 듣는 게 중요하다. 예? 제가 요즘 한다고 욕을 좀 봅니다. 왜냐면 해야지. 실은 이거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아라함이 제일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원칙은 이것도 우리 신도들한테 상당히 부족해요. 저도 엄청나게 죄를 진 놈이에요. 너무 나태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가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자. 근데 만약에 제가 공부 안 하고 간세보살만 시켰어. 누가 비참한지 알아요? 불자들. 불자님도 비참하고 저도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죠. 그나마 우리 백양 가족분들은요 행복하십니다. 왜? 조금 정신 차리가 끌어가는 그놈이 있으니까. 아 진짜 제가 생각해보니까 끔찍해요. 중도 아닌 놈이 중형사를 하는데 경전도 모르는 놈이 중형사를 하는데 그놈을 스님이라고 그 자리를 다니고 그래, 그게 문제지. 그놈이 스님이라고 절을 했다 치보세요. 그래, 그게 문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한하겠어요. 그게 제일 부담인 거지. 그렇게 해요. 그런 놈이 될 뻔했다고. 제가 보니까 모든 원인 제죠. 뭐 다른 스님은 그분들 또 그럼 알아서 하는 게지만은 저는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부처님은 팔정도와 사성제를 수행을 다 끝마치시고 이런 말 합니다.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칭견하죠. 금방 암과 봄이라 했잖아. 이것이 칭견의 본뜻입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셨는가를 알아가는 과정 암. 봄이잖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공경하는 인류의 대스승이잖아요. 인류의 대스승으로서가 보고 우러러 공경한 부처님의 수행 과정, 부처가 된 과정을 아는 것과 그 알을 가지고 부처님을 우러러 공경함을 합쳐서 칭견이랍니다. 이제 칭견 보통 아시겠지? 예. 그 전에 가면 이래 나온다. 어느 전에 가면 스님 칭. 뭐 스님 칭견. 아이고 그 말씀은 안 돼. 스님과 상담 이거는 되는데 무슨 스님이 칭견? 지가 팔정도를 깨달았어. 지가 사승제를 깨달았어. 지가 지랄하고. 더 웃기는 게 좀 있으면 나와요. 아유 범부야. 지금 내 스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 기억에 불교라고 사찰을 이렇게 다녀가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하고 한 게 그건 한 30년 가까이 될 가는데요. 지금 우리 스님 이야기 들으면 나는 완전히 범부예요. 바보. 그렇지. 아니요. 아니십니까?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래. 스님 말씀하시는 거를 잘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예. 전부 다 이게 그래. 참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예, 맞아.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스님이 이 중생들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셔달라.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로. 금방 이제 우리 칭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예. 정확히 아셨죠? 예. 공부하는 스님들 상담입니다. 저한테는 항상 뭐하러 와야 돼요? 상담하러 와야 돼요.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다섯 명의 수행성들은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기뻐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설할 때 존자 곤다냐에게 무엇이든 요 잘 들어요. 네.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지금 뭡니까? 고정된 지체가 실체가 없다. 여기서 곤다냐가 공을 깨닫고 아라니. 그게 공이 없는 게 아니죠. 맞지. 예?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 이미 충분한 연기법과 고통이 연기에서 오죠. 태어남으로서 시작되는 게 고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남이 없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 목표는 윤회가 아니고 윤회를 끊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 아란의 경지에 최소한 접근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아란이란 제가 알기로는 아란의 경지를 득한 스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처음 들어. 그 방법은 왜 그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법문하신 부처가 되고 처음에 다섯 비구에게 녹야원에서
법문하신 수레바퀴 경에 대해서 마칩니다. 마치고 다음에 이거 또 반복해 드릴게요. 예. 어설픈 법문은 반복이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3보가 여기서 출발됩니다. 아시죠? 여기서 최초의 부처님은 최초 아란이고 두 번째 아란이 본다자가 아란이 됩니다. 아란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의 경지가. 세상에 네. 세상의 경지까지.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절에 가면은 시주하지요? 예. 시주. 예. 보시. 저는 거는 시주가 뭡니까? 쌀 올리고 또 보시하지요? 보시. 보시가 뭡니까? 절에 가면 우리가 절에 가면은 잘 들어봐. 이 재밌어. 보시, 시주, 불사. 여다가 금을 다 붙어봐. 보시금, 시주금, 불사금. 근데 주로 많이 거다 먹는 게 요거제. 불사. 기와불사. 근데 순서대로 했어. 요 1번, 2번, 3. 요게 가장 많이 거다. 불사금. 그럼 보시는 뭘까요? 어떻게 내는 것을 보시라 그럴까? 시주는 어떻게 내는 것을 시주라 그럴까? 그걸 잘 이해를 불사는 어떻게 내는 게 시주라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 없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뭐야? 지혜의 종교를 믿는다고 마반내를 외치고 있어. 이 뜻도 모르면서.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는 우리 이게 시자 이 베풀 시자고 주자는 주체자가 있다는 거야. 불자는 부처 불자고 이것도 웃겨요. 사자는 근데 이 용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불사입니다. 그말 말씀. 이거는 저 견해입니다. 뭐 다른 스님 쓰든 안 쓰든 스님도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이걸 쓰면 안 되냐면은 많이 쓰지.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 이야기해주고 넘어갈까? 다 해놓고 깎아. 미리 까고 넘어갈까? 예. 먼저 그거에서 불사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불사의 본뜻이 쌍육다니까야 수행승의 경에 나옵니다. 불사의 본뜻이 쌍육다니까야 수행승의 경에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무슨 말씀을 주겠어? 이처럼 말씀하시자. 아주 짧아요. 앞부분은. 그 수행성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불사라고 하는데 그때도 불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봐요. 다시 읽습니다. 그 수행성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수행성 세존이시여 불사라고 하는데 세존이시여 불사란 무엇이고 불사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존 수행성이여 탐욕을 소멸하고 성냄을 소멸하고 어리석음을 소멸하면 그것을 불사라 한다. 아셨지? 아, 예. 돈 받는 게 불사가 아니라고. 이 택도 아닌 소리네 그거. 택도의 소리지. 그러면은 절일 때 돈 받는 걸 뭐라 그래야 돼? 시주라 해야 돼. 어느 전에 가면 기아불사 하라지. 네. 기아장 팔아보면서 기아불사 하래.
기안에서 팔정도가 나와? 기안에서 사성제가 나와? 예? 그렇죠? 기아 뭐야? 시주야. 기와 시주할 수 이래야 돼. 어디 나가 그다가 불사를 갖다 채우고 앉았어. 저부지가 앉았어. 응? 택감이 그를. 다시 있습니다. 수행성들이요. 탐욕을 소멸하고 성냄을 소멸하고 어리석음을 소멸하면 그것을 불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8가지 고귀한 길이 불사에 이르는 길이다. 불사는 뭡니까? 부처님의 일이야. 부처님의 일은 뭐야?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부처님의 일이야. 그런데다가 불사가 막 돼야 안 돼. 안 돼. 어디 가면 난 어디 가보니까 포대화상 이래 있더라고. 그 돈 갖다 준 사람 있잖아. 시주한 사람. 그럼 시주가 맞아. 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주면 시주라. 이제 아셨지? 네. 내가 어떤 목적 복 받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주면 시주야. 근데 목적을 안 갖고 주면 뭐야? 보시야. 박수 안 쳐요? 처음 알았다. 저리를 그래 다니도 시주가 뭐고 보시가 뭐고 불산 아니면 택도 아니면 소리고. 그 택감 소리. 그래서 절에 와서 경전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지만은 제가 백암 온 지가 한 20년 넘었죠. 제법 됐어요. 20년 훨씬 넘. 근데 제가 절에 와서 이 절 수리할 때도 불사라고 명목 받았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안 우리 탱하고 다 박을 때 내가 불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네. 형 그렇죠? 저는 불사라는 시주 받을 때 보시를 받을 때 불사라는 용어를 쓴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초파일날 등단하고 프랭카는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길에 등도 안 달잖아 내가. 길에 등을 왜 달아요? 등 보고 부처님이 탄생을 촉구하고 그럼 뭐 초파일 되면 뭐 해야 돼요? 등 달아가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와 이번에 또 초파일 내가 지금까지 부처같이 못 살았으니까 이번 초파일부터 등을 달고 내가 부처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라고 등을 다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시가 됩니다. 아셨지? 예. 왜 단다고? 어. 지금까지는 내가 부처같이 못 살았지만 이번 초파일날 백양암에 등 달아가지고 부처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 맞습니다. 그것도 또 내년 초발까지 또 잘못 살았어. 헤레이 지나가고 올해부터 다음부터 확실히 부처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등을 따는 거야. 그럼 스님 왜? 그럼 지만 아니 너희 가족 너가 하는 모든 너가 하는 불까지도 살아있는 일체 종생과 살아있는 유정무정물 모두가 너희 등으로 인해서 그날부로 다시 부처같이 산다는 맹세의 날이 촉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수. 그래서 스님이 강의할 때 마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성이 좀 빠지고 어떨 때는 체해지고. 그 불사가 뭐예요? 다시 수행성들이요. 세존이시여. 다시 읽어드릴게. 여기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쌍유따니까야 수행성의 경 2에 나와요. 이처럼 말씀하시자 그 수행성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불사라고 하는데 세존이시여 불사란 무엇이고 불사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존 수행성이여 탐욕이 소멸하고 성냄이 소멸하고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것을 불사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8가지 고귀한 길이 불사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이다. 불사가 전에 돈 내는 게 아니죠. 부처불자의 일사자입니다. 그 뭡니까? 자기 자신이
가래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 불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3번은 이거 쓰면 돼야 안 돼요? 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런 말 있죠.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 모르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보시는 아무 생각.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도 모르고 지 마음도 모르고 보십니다. 예. 이보다. 아시죠? 예. 이거는 보시다. 그냥 순수하죠. 핀사지. 그런데 여기서 내 물어보자. 스님들한테 보시를 했어. 아까 그랬지? 불교도 모르고 아까도 모르고 그냥 깎고 입으면 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스님들은 어째야 돼? 항상 보시받을 자격을 갖춰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예? 맞지. 보시받을 자격을 갖춰야 돼. 항상 수행하고 공부해야 돼. 아예 죽을 때가 내가 항상 그런데 상자들이나 내 지인 스님들 보고 이런 말 합니다. 죽을 때까지 명상하시고 손에서 책을 놓지 마세요. 그건 뭐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그 보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부처님이 누구를 해야 되면 아라한이라 그래요. 아라한. 보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응공이라 그러죠. 응공. 보시를 받을 자격을 득해야 돼요. 예? 근데 접니까 성지순례 실실 다니고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내보고 누가 그래도 스님 성지순례 안 갑니까? 야 부처님 어느 성지순례 갔다 부처됐다네? 안 맞아요 저 말이? 성지순례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성지순례가 뭐 돈 누구한테 나오노? 스님이 노가다니까 벌어가 예비서가 갑니까? 신도한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신도 우리가 신도분들 있잖아요. 예? 건강, 뭡니까? 재물, 목숨 이건 스님들이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안 맞습니까? 맞아요. 예? 기도부터 최소로 받아야 된다. 예? 아 요즘 제비가 천도제비가 대충 벌어도 500이래.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무슨 이게 종교입니까? 악마 집단이지. 없는 사람들을 그거 종교복지가 뭡니까? 종교복지. 예? 종교복지. 응. 종교 복지. 스님들이 종교복지를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스님들이 종교복지 실천하는 게 뭐 돈 받아가 뭐 문화센터 지어갖고 뭐 우상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업이 안 받고 해주고 천도제비 없는 사람 없는 돈이 없어. 근데 천도는 지내고 싶어. 그러면 안 받고 해주고 촛발이나 스님 왜? 내가 돈이 없는데 더 달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째야 돼요? 이야,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부처가 된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따라줘야 되잖아. 그러지 어때요? 에? 부자들 여기서부터 큰 거 쫙 따라 줄을 쫙 세워라. 말할 것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스님입니까? 종교 복지에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전에 또 꾸역꾸역 가요. 부처가 기운이 있겠어요? 그런 전에? 부처 기운이 아닙니다. 불상이라는 것은 그 스님의 양심의 기운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안 맞습니까? 네. 내가 도둑놈이면 여기 뭐가 매일 내가 일하고 하잖아. 뭐를 주겠어? 도둑은 기운을 주는 거야. 오로지 사람도 넘어 책이 1000만 원 이상 받고 초파일날 등 많이 받고 그래놓고 죽는들 뭐랍니까? 무소유하지 또. 도랍입니다. 막 여러 가지 들어보면. 물론 스님들 다는 그렇지 않아요. 몇몇이 그래 몇몇이. 딱 몇몇이야. 제가 항상 그러죠. 공부 스님들은 하신대. 근데 몇몇이 그래 몇몇이. 저는 막 공부만 하다가 이제 열심히 하는 척 하잖아요. 이런 놈도 있고 또 저보다 엄청 실이 열심히 하는 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그럼 시주는 뭐냐? 이게 주체자가 있다 이제 주체자. 시주는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데 오른손도 알고 왼손도 알고 지 마음도 아는 게 시주예요. 그래서 시죠.
그 다음에 불사는 아예 그게 싫어하죠. 그럼 스님 왜 불사한다 절 짓는 게 불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스님한테 이걸 설명을 했어. 내가 스님 보고 그랬죠. 스님들을 제가 공부를 한 5년간 제가 또 강의하러 갑니다. 스님들한테. 근데 그거 가서 제가 지금까지 불사에 대해서 불사금이 아니고 제가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안고 따라니까야 수행성의 경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그러죠. 스님 정확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강의를 안 하면요.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항상 스님은 근거에 의해서 법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개똥차랑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 설교하지요. 몇 장 몇 절 쫙 끊어놓고 거기서 계속 그게 맞습니다. 절대 스님은요 법담이라는 것은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해서 뻗어나가면 되는데 그거 없이 하면 그게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 보고 아까 팔정도 하셨잖아요. 근데 팔정도의 섬세한 부분 저기 뭡니까 정견은 바르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를 바르게 보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원칙 팔정도도 부처님의 뭡니까 경전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읽어드리고 마칠까? 읽어주세요. 불자님들이 불교 경전을 모른다고 불사의 본뜻은 안 가르치고 불사 용어를 절짓는데 돈 받는 것을 불사라 이름 붙여 큰절 짓고 큰소리 노릇하면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스님들은 반드시 보시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시란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시에 큰 업을 씌우니까 유념을 하셔야 돼요. 스님이 경전도 모르면서 머리털 깎고 불사를 외치면 그것이 바로 머리 깎은 사기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성들이 반드시 가르침의 보시를 행한 후에 보시를 받으라요. 부처님 그랬어요. 수행성 너희들부터 보시 먼저 해라. 무슨 보시? 가르침의 보시. 그럼 뭐 가르침의 보시를 하려면 자기가 그만 수행이 깊어야 되겠죠. 이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성들이 반드시 가르침의 보시를 행한 후에 보시를 받으라 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보시를 받지 못하겠어요. 그건 뭐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요즘 차리고 갖고 귀신 잘 본다 모르르 몰려가지. 그게 귀신인 줄 모르고. 왜? 이제 마지막입니다. 불자님들이 절에 시주를 하는 이상 시주를 받는 스님들로부터 6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일하면 제가 괴로워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불자님들이 절에 시주를 하는 이상 시주를 받는 스님들로부터 바른 법문을 요구하고 들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안 했습니다. 안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 절에 가시면 반드시 불교 교리를 당당히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다니는 절의 스님들이 시주를 받을 진정한 수행성으로 다시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주의 수행성들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 말을 하는 스님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자님들이 절에 시주를 하는 이상 시주를 받은 스님들로부터 바른 법문을 요구하고 들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절에 가시면 반드시 불교 교리를 당당히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다니는 절의 스님들이 시주를 받을 진정한 수행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주로 수행성들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맞지요? 그 적용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